나의 아버지 문도근 씨는 1930년 8월 18일 중국 국경 근처인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찍이 구한말 선교사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고조할아버지 문진항 목사님의 영향으로 기독교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의 할아버지이신 문성덕 씨와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증조 할아버지 문봉규 장로님과 할머니 박영금 씨와 함께 유년 생활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에 다음의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5살 때 시골에서 가마니를 친다고 그 일을 도와줘서 가마니를 쳐서 시장에 지고 나가서 팔아서 오게 되면 너 강력 사준다고 해가지고 가마니를 너도 되게 쥐고 시장에 나가서 내다 팔고 그 강력 먹고 그냥 집에 와서 자요 오줌은 펑펑 쌌던 기억이 하나 나고 또 하나는 고만한 나이 때 내가 상당히 건강을 해서 외갓집에 가게 되면은 외할머니가 내가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이 마늘 장아찌를 큰 항아리에다 담아놓은 걸 손가락으로 내가 집어먹는다고 이런 때려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막 도망질 치고 이렇기 때문에 내 별명이 문돌도구야. 돌도구였어. 외갓집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런 유년기의 생각이 지금 난다고. 아버지 가정은 고향집 농토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넓은 농토를 가질 수 있는 만주로 이주하셔서 아버지가 7살부터 해방된 해 15살까지 중국 만주에서 사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압록강은 꽁꽁 얼기 때문에 당시에는 걸어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시절 다음의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만주에서도 그 압록강 건넌 그 시골 땅에 농사를 짓는데 그냥 우기에 그냥 그 지대가 전부 다 물 난리가 나가지고 집 처마까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온 가정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을 지났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고 만주 땅에 가보니까 만주 사람들은 어린애들이 죽게 되면은 길거리에다가 막 내다버리면 아이고. 그냥 이 개들이 와서 막 먹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내 유년기가 만주에서 자랐는데 광복이 되어 다시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집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야말로 알거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루 세끼 끼니를 매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갈 형편은 전혀 안 됐고 근처 신의주에 위치한 교회 성경학교에서 성경과 영어 공부가 유일한 위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고향 땅에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홀로 월남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가 가정을 떠나서 월남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떠날 때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담요와 여비 조금을 주셨다고 합니다. 1946년 말 아버지께서는 고향 땅을 떠나 남한으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평양에 잠시 들러 할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설탕을 사가지고 서울로 월남하셨습니다. 서울 생활은
영락교회 피난민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주는 보리쌀, 밀 등을 배급받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낮에는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였고 밤에는 덕수상고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웅변대회 할 적에도 내가 1등으로 상 탄 그런 기억이 있다고. 수상 기록이 있으셨구나. 그러다가 아는 분의 종로 3가 건물을 청소해 주면서 그곳에서 숙식하셨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외삼촌인 박영천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북 피역 지역에서 기독교 사역을 하셨는데 외골수 신앙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사참배 거부한 것을 마치 훈장처럼 지나치게 내세워 압력에 굴복한 다른 교회 집단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광복 후 서울로 월남에서 재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의지할 곳을 찾아 재건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신앙학대를 받아서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어린 나이에 선택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행복하셨어요? 나는 행복보다는 아주 내가 거의 뭐 고아되다시피 한 그런 생활을 했고 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참 분립해서 독립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경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됐었구나. 그래.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50년 6.25 전쟁이 터져서 아버지의 인생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북한군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남한군이 서울 수복한 후 1950년 11월 헌병학교 10기에 지원하여 하사관으로 임명하여 군인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족이 없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군 입대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병 하사관 생활은 당신께서 추구하는 생활관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서 1953년 11월 통역장교 시험에 응시하여서 중위로 임관하여 직업장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1954년 덕유산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제6경비대대에 배속받은 아버지께서는 전북 무주시에 위치한 대대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셔서 근처에 있는 무주장로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곳 담임 목사이신 김지세 목사님은 작은 증조 할아버지인 문신규 목사님과 해방 전 만주에서 동역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김 목사님과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김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청년부 유인숙 자매를 소개받으셨습니다. 엄마 맨 처음에 봤을 적에는 이쁘셨지. 키도 크고. 키가 엄청 크고 굉장히 활달하고 활달하셨고. 성가대 있고 성가대 하셨구나. 직업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교사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다 하는 느낌을 그때 받았다고. 아버지께서는 1955년 3월 12일에 유인숙 씨와 무주장로교회에서 평생의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재미로 토정비결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이 남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는 1956년 육군본부 군수학교 근무 시절에 도미 유학 기회가 생겨서 그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해서 미 육군 병참학교 유류과정 교육을 위해
1958년 육군대위 때 인천항을 출발하여 일본 요코하마, 미국 시애틀을 거쳐 미 동부 버지니아주 포트리에 있는 US Army 쿼터마스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미국 가서는 그런 특이한 교육을 받아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유류 분야에 와서 유류 보급 장교로 근무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네. 교인들이 미국 교인들이 그 각국에서 온 장교들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랬죠. 선교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말 같은 데는 초청받아서 미국 생활을 좀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같이 그 공부하러 갔던 장교 한 사람은 그때 믿음 받고 거기서 세례 받고 온 사람도 있다고. 또 연말에는 휴가를 잠깐 내서 워싱턴에 가서 전부 다 구경도 하게 해. 구경도 해서 참 미국의 그 문물을 한번 느끼게 해줬죠. 다 이제 느끼게도 됐고 또 졸업했을 적에 유류과정 나오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미국 정유회사에 가서 견학을 하고 특히 파이프라인. 그래서 아빠 그때 피츠버그도 그래서 그때 피츠버그의 정유회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견학을 하면서 정유회사의 정유과정도 견학을 했고 또 수송수단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전부 다 유류를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시스템도 쭉 다 돌아보고 와서 그 경험이 내가 밑바닥이 돼서 유류 장교로 제대하고 나서 유공에 들어와서 이 송유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직무도 내가 맡아서 참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내 밑바닥이 밑바닥이 되셨다는 거죠. 가장 이 베이스가 되셨어요. 그 미국 갔을 적에 도미가 갔을 적에 월급을 하루에 $5씩 받았어. 네, 5불 받으셨죠. 한 달이면은 150불인데 그 아껴가지고 대부분의 장교들이 다 그랬어. 나는 특히 이걸 아껴가지고 귀국해서 내가 그냥 삶의 기반으로 삼았었어. 셋집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와서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해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첫 번째로 내가 노량진 집을 산 거야. 아버지께서는 미국에서 6개월간 교육을 마치시고 귀국 후 유류 보급 장교로 근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63년부터 서울 노량진 본인 집에 살면서 가까이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잦은 전근으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실향민 출신인 김재술 담임 목사님과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김 장로님이 주축이 된 강남교회에서 비로소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66년 봄 육군본부 근무를 마치시고 다시 전방으로 전근 가야 할 때 군 생활을 마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인과 아이 셋을 데리고 다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생활은 이제 너무 고달프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역 후 생업을 위해 1966년 여름 미국 PANE 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홀로 베트남 중부
후해 지역에 가셔서 1년 반 동안 미군 통신부대 시설관리 유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월맹과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시여서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월남에 갔을 적에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군하고 미군은 베트콩하고 싸우는데 이 월남 정부는 참 지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 월남군 부대 앞으로만 지나가면은 저놈이 나를 총격을 해서 날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겁이 났다는 그러한 기억이 참 그쪽에서 본 그 월남 사람들의 실태는 결국 그 패망하고 말지 않았어. 아버지께서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베트남 일을 그만두고 1967년 연말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터진 월맹의 구정공세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달 수입은 약 1,000불 정도였는데요. 당시 육군 소령 월급이 15,000원이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번 달러를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잘 저축하셔서 은퇴 후 종잣돈으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베트남 다녀온 후 1968년 3월 대한석유공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서 인천저유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노량진에서 인천저유소까지는 꽤 먼 거리였는데요. 유류 탱크로리로 출퇴근하게 되어 좀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2년간 인천 근무 후 1970년 서울 퇴계로에 있는 유공본사 정유과 과장으로 발령받아 이때부터 서울 회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부장까지 되니까 그때는 자동차도 주고 그렇죠. 회사차가 있었어. 부서장이니까 비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았어. 아주 좋은 그러한 기간도 근무 기간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점점 자라고 있어서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가까이에 위치한 노량진 빨간 주택단지보다는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고생할 각오로 강남 신도시 개발하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엄마가 보는 그 눈이 나는 아주 근시안적인 거지만은 엄마는 오히려 더 좀 넓게 봤구나. 길게 내다보고 이러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개발 지역에 가가지고서 가정을 좀 더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1973년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이사 후 약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지만 등록교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6개월간 다녔던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시다가 손봉호 장로님의 설교가 좋아서 서울 영동교회를 다니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찾았는가 하면은 서울 영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거기가 손봉호 장로님이 그냥 설교자로 있었고 그러한 교회에 내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내가 장로까지 받고 참 논현동에서 살면서 서울 영동교회에 다니면서 나 역시 참 교회에 생활을 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하게 됐죠. 엄마도 같이 권사 그렇죠. 직분을 맡고 그렇게 되셨죠. 쭉 서울 영동교회
손 박사님 만나고 나서부터 내 생활이 아주 거기서부터 안정이 된 거야. 근데 어떻게 손 박사님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손 박사님 그 교회를 세웠다니까. 아니 근데 그걸 설교자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어떻게 소개를 받으셨냐고. 아니 그 교회가 맨 처음에 나가도 동네 교회인데 그 논현동 그 사거리에 가보니까 그때 뭐 그래요. 무슨 네. 건물도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하셨지. 상가 건물인데 손도 박사가 인도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손보 장로가 참 나의 신앙을 올바로 인도해주는 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그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이름도 아니야. 영국교회 아니었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 군데 찾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지. 하게 된 거구나. 누구로부터 이렇게 소개를 받은 건 아니었구나. 그거 뭐 성결교회도 가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한 1, 2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다가 거기 간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과 딸이 결혼 후 출가했고 막내 아들도 대학 진학해서 식구가 단출해져서 아버지께서는 1984년 4월 강남구 대치동 쌍용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이어서 매일 연탄을 갈아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고 직장일도 한결 가벼워져서 일상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는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셨고 대치동 구역장 직분을 맡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때는 뭔가 아마 서울 영도교회에서 갑자기 장로 투표를 하면서 내가 장로가 됐다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내가 성경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부족함을 좀 느끼셨구나.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아시아 연합신학원 평신도 학원에 다녔다고. 그때는 내가 직장 유공해서 그 수국지역부장을 이제 그만두고 자회사 그러니까 유공의 네. 대리점 중에 314라고 있어. 314. 네,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감사로 그러니까 퇴직 전까지 이제 다들 그 감사 자리 그냥 뭐 한직이지 말하자면. 네. 그러한 기간 동안에 내가 아시아 연합신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고. 그렇죠. 그 평신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성경 지식도 쌓고 교회에 그 맡은 직무를 즉 감당할 수가 있었지. 아버지께서는 막내 아들 군 전역과 직장 생활에 맞춰서 1993년 4월에 경기도 분당 신도시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은퇴 후 노년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3년 후엔 막내 아들의 일본 유학으로 어머니와 단 2식구만 사는 단출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던 서울 영동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은조 목사님이 1998년 8월 분당 샘물교회로 분리 개척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박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옮기셨고 그곳에서 2년 더 장로심 후 2000년 70세 때 교회 직분을 완전히 은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와 2019년 9월 5일에 사별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되시고 나서 그동안의 본인의 삶을 돌이켜보니 본인 인생을 다음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엄마가 돌아가고 한 2년 동안 내가 혼자서 살면서 나의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래요. 시간을 내가 많이 가졌는데 예. 어떠셨어요? 나 나름대로의 그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0세에서부터 91세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연수가 있는데 한 살서부터 20살 때까지 6.25 전쟁 날 때까지 이게 퍼스트 스텝이야. 20년 동안 6.25 전쟁 나서 내가 군대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그 다음에 유공에 들어가서 한 25년 정도의 이런 라이프가 있으셨어. 생활 그 다음에는 이제 은퇴해서 이제 생활하는 분당. 분당으로 와서 내가 은퇴해서 생활하는 내 인생 과정을 이렇게 뒤돌아다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파란곡절한 경우들이 많았어. 내가 어렸을 적에 만주에 가서 그렇죠. 또 돌아와서 이북당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살 수 없어서 월남했고 그렇지. 월남에서 한 20년 동안에 또 6.25 전쟁을 만나서 군대에 들어갔어. 또 군대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내 장래를 내 나름대로의 그 독립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령을 가지고 어떻게 도미유학을 갔어.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돌아와서 유류 분야에 내가 종사하게 됐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 군 생활을 또 계속하면은 내가 자네들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군 소령 때 군복을 벗고 월남 갔다 오고. 월남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공에 들어와서 못하는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했는데 이 인생 과정을 되돌아보면 참 역경들이 많아서 그리고 국가적인 그 변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파란만장한 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간증하셨습니다. 내 신앙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16살 때 혼자 월남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너 어디 가든지 그래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내 신앙의 밑거름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재견교회라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 생활을 쭉 유지해 온 것은 참 엄마하고 일찍 결혼을 해서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은퇴를 하고 참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내 아주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보다는 내 과거를 쭉 이렇게 살면서 내 밑바닥이 된 것이 뭐냐, 기초가 된 것이 뭐냐, 그 엄마가 나에 준 힘, 내가 엄마하고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지키면서 직장을 지키면서 참 살아온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가 하는 그런 늘 감사의 기도를 갖는다고.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세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삼남매에 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가정을 잘 지키고 참 뭐
형제간에 그 우위를 지키면서 너희들 삼남매가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이러한 길이 참 내가 참 소원하고 너희 삼남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 박영금 씨와 어머니 유인숙 씨가 우리 아버지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미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은 아버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올해 92세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본인 몸을 건강하게 돌보시며 세 자녀 가정들과 주위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모범적으로 살고 계십니다.